예수.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은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기록되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의 길로 갔다. 이런 내용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실, 그리고 어떻게 복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을 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게 하셔서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우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맑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성막이 있으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을 진 밖으로 다 보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시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지금 여기고 계시고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발락 왕에게도 이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신하들은 애굽이 망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지만 바로가 몰랐다가 점점 그런 사실을 바로가 인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고백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발람은 돈 때문에 돈의 그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을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중심이 정말로 그런 것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가 올 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는 무엇을 못 봤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걸 못 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발람 선지자가 임의로 가려고 했을 때 그랬느냐?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것은 발람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야 우리가 뭘 말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까지 하면서 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베드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심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려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의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보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별이 야곱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 이 한 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일, 즉 메시아의 탄생까지도 말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람 선지자에게 1차적으로 이야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2차적으로는 그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냐, 그 백성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런 것까지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지금 나온 그런 존재, 그것이 전부가 보이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보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18절에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하고 점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멸하고 만왕의 왕으로서 서셔서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시는 그런 일을 계획해 놓고 인도하시는 그런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현실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니 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뭐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광야 40년 동안 있었으니 그들의 행색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지만 그들을 지금 영의 눈으로 보고 그 이스라엘을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존귀하고 어떤 나라보다도 소망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환경적인 것, 우리들의 겉모습의 존재 자체는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죠. 이것은 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나 우리들 안에는 우리들 존재 자체는 영적으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이죠.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만들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그리고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런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자,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한 큰 그림으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그 길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 거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